사도행전을 큰 망원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모으시는 그 역사예요. 그러나 작은 관점으로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구원받은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감사를 또 충만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지금 현재 박해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과격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게 유대교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부흥하던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도망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8장 1절에서 의미심장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어디 과거에 어디서 좀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죠?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박해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 복음을 예루살렘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해요. 성령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관점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초점이 한 개인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빌립 집사는 박해를 피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예루살렘의 북쪽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큰 부흥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 26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의 전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까지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사역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든든하게 하는 일이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전도 기지를 세우면요 주변에 여러 지방으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창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야 할 곳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여행객들이 지나쳐가는 그런 광야의 길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보면요 예측과 다를 때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우리 중에 지금 이 순간 나를 몇 년 전에 예측했던 분들이 얼마나 있으셔요?
우리는 보면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고 안전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 삶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재 믿음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요, 오늘의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측과 달리 더 좋지만 더 불편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난 일도 이유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박해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살면서 만나는 이 예상 밖의 어려움은 의미심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중팔구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어요. 빌립은 한창 부흥하는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여행길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절 차이로 그냥 수월하게 빌립이 이 광야길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를 지나서 광야까지 가는 길은요, 거의 100km 이상이 되는 길이에요. 100km 이상이에요. 빌립은 당시 가난한 여행자들처럼 아마 걸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 날을 거쳐서.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위험했겠습니까? 단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내시를 위해서. 이 과도한 수고를 꼭 해야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신 좀 과도한 낭비 같은 하나님의 희생과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주신다는 것.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종들을 또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더 안정적이고 더 성공적인 현실에서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진 거예요. 때로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현실을 포기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용기 있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원이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전액 장학금을 기도했었는데 일부 장학금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길을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간 또 학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서원이가 전공적으로 지원했던 대학이 있어요. 보스턴 대학하고 매사추세츠 조립대학. 근데 이 두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박사 과정에 전액 장학금과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해 하겠다는 조건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이 됩니다. 잠시 갈등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든 코넬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원이가 철학을 할수록 신앙과 불일치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그 다음에 세상학문은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학자의 양식상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게 불가한 거예요. 그게. 또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학문에 기여하고 싶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선택했어요.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좀 희생하는 맛. 그거를 다윗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짜 제물로는 제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공짜 제물로는 내가 제사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자기는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주여, 내가 어찌 되겠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현세의 축복이든 아니면 더 높은 영혼의 축복이든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빌립의 결말이 나타나요. 빌립이 여기서 나타나고 이렇게 성경 속에서 사라지는데 빌립의 결말이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은 후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정착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디에 들르냐면요. 가이사랴에 들러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을 그 많은 일행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선교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었다고 사도행전 2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빌립이 가난했다면 거기서 바울 일행이 편하게 묵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죠? 그리고 그때 빌립의 네 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령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잖아요. 영과 육에 충만한 복을 이렇게 헌신했던 빌립과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형통한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잘한다는 건 힘듭니다. 평안함 가운데 신앙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려면 훨씬 더 경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중에 믿음은 그 진가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먹고 살려면요 실리적인 계획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도 삶의 중심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과 그리고 세속에 빠져서 영원히 길이 남을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시간도 투자하지 못하고 살 거예요. 빌립처럼 큰 순종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작은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작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빌립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순종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이 충만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은요, 크든 작든 부담스러워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요,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내게 맡기셨다면요, 그 과정은 빌립이 광야까지 가는 과정만큼 힘들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피하고 싶고 정말 미루고 싶고 이런 믿음의 일들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부담스러운 일, 싫은 일, 그게요 의외로 쉽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선택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일이. 그러면은요, 뭐부터 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면요, 의외로 쉽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믿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작은 일부분을 세우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내시에게 맞춰져요.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 27절에 보면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최고 공직자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원문에 보면 최고 공직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쪽에 있죠. 그죠?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귀국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시는 흔들리는 수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마차로 다가가라고 명령하시죠. 빌립은 달려가서 마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내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우리 개역 한글에는 깨닫느뇨 이렇게 돼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내시가 읽고 있던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하고 약간 어때요? 달라요, 좀 달라.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직접 그 이사야서 53장을 번역한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이게 내용 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의 고난장, 이사야 53장,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확고하게 확인시켜주는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순환과 이 굴욕을 당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신앙은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찾아가는 자연 종교로 전락하게 돼요. 자연 종교가 똑같아요. 막연한 조물주, 그리고 제의에 치중해요. 제사법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빠진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시에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멀미날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요, 뭐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시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종교심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연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그렇게 나왔다면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반드시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내시의 경우처럼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뿌려져야 거기서 그 씨앗이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씨가 없다면 무언가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스스로가 활력 있게 역사를 하셔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면 반드시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항상 빈약한 것은요, 말씀이 빈약한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킬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또 말씀이 나의 내면을요, 샅샅이 이렇게 수색을 해야 돼요. 탐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탐조합니다. 샅샅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탐색하게 우리가 열어놓고 있으면요,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성경을 배운 그 설교자와 성경교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제가 권고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그동안의 설교문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요, 틈틈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배를 못 드리신 날은 또 동영상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연구를 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면서요, 깨닫게 해주시는 걸요, 종이에 몇 장씩 적어요, 매일. 그거를 구성해서 설교를 제가 작성하는 겁니다. 설교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부분이라도 반드시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도님들에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시는 이 빌립을 통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자기의 오랜 갈망의 해답임을 즉시 알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해답이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망설임 없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망설이지 않아요. 즉각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요, 좀 환상적인 분위기로 끝나요. 38절을 보면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원어의 뜻은요, 순식간에 채 같다는 뜻이에요. 그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에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께서 세례를 주고 빌립과 내시가 물로 올라오는 순간 빌립을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났다고 하면요, 40절에 보면요, 멀리 떨어진, 거의 30km 이상 떨어진, 멀리 떨어진 아소도라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이사랴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머무는 것이 성령의 구원 계획이 아니셨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따라서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 아니야. 내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랑 같이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시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모든 구원의 일정과 계획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진행하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시는 구원을 받는 순간, 내시는 자기에게 세례를 준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에 휩싸였다고 그래요. 이런 기쁨 맛보셨어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요, 다른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가던 길을 갔습니다. 기쁘게 가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과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은 성도들은요, 기쁘게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있던 곳으로, 내 삶의 자리로 여전히 돌아가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젠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요,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섞여 있지만 이 큰 구원의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지금 있는 곳에서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서 내 환경에서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내시 관료의 입장에서 전도자 빌립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선포돼요. 그럼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을요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두고 가기 너무 아까운 이 땅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 좋은 삶에 비할 때 이 땅의 삶이 그다지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누리라고 우리를 생존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힘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기쁘게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